하나님의 방법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세 번째가 있으면 몇 번째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걸 염두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져 있기 때문에, 또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복음은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이 복음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원양어업이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요 언약을 좀 붙잡고 기도를 해가고 있는데, 원양어업을 해라. 근데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저도 모르게 딱 급해지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원양어업 고창 한계가 있고, 인구의 한계도 있고, 상황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지역들을 어쨌든 메시지를 황금어장을 보고, 그 황금어장을 이렇게 살리는 캠프를 통해서 이제 원양업을 해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떨어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가만히 생각하는데 급해지니까요, 막 뭔가 좀 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캠프하고 좀 막 펼쳐나가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원양어업을 하려면 뭐가 준비돼야 돼요? 원양어선이 준비돼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이 원양어업을 하려면 원양어선을 할 수 있는 뭐요? 팀이 세워져야 돼요.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또 이 교회가 이걸 할 수 있는 준비만 되어 있으면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그러면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요, 교회에는 5 조직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장로 조직, 안수 집사 조직, 그리고 권사 조직. 자, 사람은 있는데 이게 조직이 되고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장로는 있는데 장로가 장로팀이 되고 장로의 시스템이 돼야 돼요. 아멘. 안수집사가 있어요. 그런데 안수집사회가 있고 안수집사 조직과 팀이 이 시스템으로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 응답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권사가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산업인, 영산업인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렘넌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교회는 사실상 이 조직이 있는 겁니다. 이 조직이. 전도운동을 일으킨다? 이 조직이 발판이 되어져서 움직이는 겁니다. 원양업을 한다? 이 조직과 이 팀이 발판이 되어져서 원양업도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결국은 누가 응답입니까? 누가 응답이요? 예? 왜 내가라는 말이 그렇게 자신 있게 안 나오요? 여러분, 누가 응답입니까? 기원춘이 내가 안 하는 거 봐. 전도 안 할 거요? 누가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응답 아닙니까? 여기에 장로님들 계시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계시죠? 권사님들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권사님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면 이 말씀이 떨어지고 이 언약이 내게 주어졌다는, 우리 교회에 이 언약을 붙잡고 간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실현해 가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구나. 이걸 붙잡는 사람 통해서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요,
서리 집사님들 쭉 봐보세요. 이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요, 이 장로, 안수 집사, 권사가 반드시 뭘 가야 되냐면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어떤 장로, 어떤 권사, 어떤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느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안수 집사,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장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요 권면을 할 때는요 그거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 채찍질할 때는요 그거 무너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는 것도 채찍질하고 나를 때린다고 생각하면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런데 뭐요? 그걸요 기회로 삼고 도전할 응답의 발판으로 삼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 목사님 또 나를 찌르네. 뭘 찔러? 건드려서 살리려고 하는 거지.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상처를 받아버리고, 말씀을 받고 뭐요? 거꾸로 해석을 해버려. 여러분요, 목회자는요 강단에서 단 한 번도 목회자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전부 뭐 하려고요? 살리고 일으키려고. 그래서 도전시키려고. 반드시 이렇게 해보십시오.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오늘 어제 메시지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장로의 언약, 안수 집사의 언약, 중직자의 언약은, 중직자의 커버넌트는 뭐냐? 바로 여러분의 직분이 언약이다. 이 말씀은 주일날 메시지에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도 비슷하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이 언약이에요. 언약. 장로가 언약입니다. 아멘. 안수 집사가 언약입니다. 언약. 자, 장로의 역할, 그러면 안수 집사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들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재직 세미나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지금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도전하고 해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재직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 안수 집사님들을, 장로는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그걸요 여러분요 듣고 배워야 돼요. 권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안수 집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교회, 자 기본적으로라도 이게 장로고 이게 안수 집사구나라고 하는 기본적인 지식이 들어가져야 그걸 통해서라도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우리 이번에 임직식을 하기 전에 그 훈련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요 여러분 그게 안 되어져요.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는 만큼 기도 제목이 보여요. 그래요. 서리 집사는 뭐 하는 건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도 이게 모르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말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직분을 세우고 교회 기관장을 세워놨는데도 그걸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몰라서 안 하냐? 아니요, 세상에서는요 반장만 맡아도 생을 걸고 뛰더라고요. 동장만 맡아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요 얼마나 확실하게 뛰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요 내가 조금만 기도하고 생각해도, 내 직분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 이것만 조금 생각해도요 많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오늘부터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모든 중직자의 비전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비전은 여러분이 맡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비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교회를,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 또 이 교회에 주신 방향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다른 비전 품지 마세요. 복잡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 살림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한 살림도 힘든데 두 살림 해봐, 세 살림, 네 살림 하면 더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이유, 중직자의 삶의 방향과 비전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해보십시오. 교회 5가지 방향 실현시키고, 교회 우리 랩넌트 로드맵 실현시켜서 진짜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내고 전 세계 주일학교 깨우는 그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 일을 두고 우리 중직자가 꾸어야 될 꿈은 뭐냐? 여러분의 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은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신 여러분의 업과 직업이 우리 중직자의 꿈이에요.
그걸 가지고 성막운동 일으켰던 그런 광야시대의 인물들처럼, 또 포로시대에 뭐요? 성전운동, 초대교회 그 핍박 중에도 뭐요? 교회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직분과 직업을 가지고 교회를 살려내고 복음이 복음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꿈이 돼야 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 자, 그리고 중직자의 그림은 뭐냐?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날마다 그리냐? 여러분요, 교회의 목회자와 교역자가 중직자의 그림이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교역자와 목회자에게 주신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그림을 날마다 실현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는 목회자가 교역자들이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중직자가 되라. 그걸로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멘. 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대교회는 행복한 교회요, 아니요? 맞아요. 여러분 안 해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행복하다니까 장대교회가 행복한 교회 맞네요. 기어이 인상 쓰고 글쎄요 하면은요 답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행복하다 선언하고 선포해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고백하세요. 해방을 선포하는 거라니까요. 기어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도 하면서 내 기분이 그래서 이래서 얼마 전에 막 누가 이래서 왜 거기에 묶여 있냐고. 그래도 행복자.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마음껏 전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내라.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하고 실현할 것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62가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현해 보이고, 저는요, 여러분 중에 3제자의 응답 실현하는 그런 제자들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홀리 메이슨, 한 시대 무너지지 않는 성전 건축. 우리가 남길 건 성전입니다. 여러분 뭘 남기고 가랍니까? 아무리 잘 지어놔 보십시오, 남이 가져갑니다. 아무리 좋은 비싼 돈을 주고 아무리 해서 사 보십시오. 여러분요 결국은 여러분이 많이 못 살고 갑니다. 다 남의 것도요. 여러분 작은 거라도요, 교회와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요, 내 남은 인생, 이제는 오늘부터 내 남은 인생은 오직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라. 중직자들은 그러면서 어제 그런 메시지를, 모든 중직자들은 오늘부터 남은 인생 전체를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춰라. 그래야 응답받는다. 아멘. 그 여러분 봐봐요. 이 언약을 실현하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대단한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 운동이 땅끝까지 일어나고 증거되어지고, 먼저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의 언약의 바통을 들고 뛰어갈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부터 이 응답을 받아라. 아멘. 오늘을 사는 이유도 여기서 살아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세워진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품고, 진짜 나에게 주신 업과 나만이 할 수 있는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진짜 전도하고. 요즘 전도 현장에 쭉 우리 성도들이 좀 가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그냥 현장에 따꿍따꿍 전도하는 그런 전도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전도의 문들을 하나님이 조금씩 여셔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냥 나 혼자 캠프하고 나 혼자 그거 하고 말면 그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모여서 함께 포럼을 해요. 포럼을. 그 포럼을 하면서 뭐냐? 서로 나오는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열렸고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 고창초등학교에는 지금 수업 시간에 명상을 한대요.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 조그만한 아이들 지금 저 우리 찬이 같은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요, 자 지금 조용히 음악 딱 틀어주면서 눈을 감고 이걸 하라는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다니까요. 지금 그런 게 교육 현장에 시스템으로 지금 이미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봤단 말이에요. 이걸 들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말 하는데 여러분, 나서서 이거 감당하려고, 이거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 몇 명이나 여러분 마음속에, 아, 그럼 지금 초등학교 지금 어떻게든 좀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드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아마 몇 명 없을 겁니다. 생각은 하죠. 근데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 주일 안수 집사님, 주일 중직자 되지 말고 뭐요? 매일 중직자 시스템이 되라, 그 말입니다. 이제 교회 일주일 동안 와서 예배할 때만 중직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뭐냐?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사장님, 과장님, 이러고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장로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안수 집사를 가지고 내 일과 내 직분을 내 업을 감당해야 돼요. 맞아요? 그럼 뭐냐? 그런 현장에서 작은 문제지만 저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지금 명상을 하고 있는데 저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지, 그럼 저 학교에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함께 포럼하고 기도해야 돼요. 한 가지만 두고 봐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냐면요, 매일 시스템이 되어져야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요. 성전 운동이 일어나요. 그냥 친한 사람끼리, 아는 사람끼리 좀 소통하고 속닥속닥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뭐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저 집안하고 우리 집안하고는 격이 달라, 이런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거기 안 맡겨놓은 저와 여러분이 한 가문 출신이었어요. 창세기 3장 가문.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가문 됐어요. 맞아요? 여러분요, 제가 왜 이제 이 매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거예요. 이제 우리의 중심이 여기로 같이 모아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같이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 같이 마음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고. 아멘. 온 성도들이 그 중심을 가지고 다 함께 모일 수는 없어도, 자, 이 일을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중직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스템들이 조금만 힘을 얻고 하나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고백합시다. 해보고 확인합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제가 그러면 여기 한번 헌신해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아멘.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2년이 5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가면 열매 맺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아멘. 그리고 그 마가복음입니까? 그 말씀을 보면 우리의 터가 되신 그리스도 위에 이제는 뭘 지어가야, 집을 지어가야 되는데, 그 집을 지어가는 게 또 중요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반석은 든든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집을 짓는데 집의 재료가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불에 타 없어져 버릴 거야. 이 집을 지어가는 재료가 여러분요, 불에 타지 않는 진짜 보석으로 지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 보석과 같은 집을 지어가는 직분. 아멘. 늘 창세기 3장 6장 11장 늘 시험 들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여러분요, 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셔서 그때 뭐요? 타지 않을 것을 가지고 집을 지어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땅 사고 집 사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아니고,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가야 돼요.
후대 살리고, 후대 일으킬 시스템 남기고 세우고, 그거 하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헌금하고 우리가 지금 마음을 모으고 있잖아요. 사실 헌금이 아니라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믿음을 모으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이번에 헌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요, 그런 마음 가져보세요. 저는요, 그래요. 오늘까지 싹 떨어버려요. 오늘 하고 죽어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베풀어. 그 다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오늘을 살지 내일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염려는 오늘이 족하다 그랬거든요. 우리는요, 뒤에 걸 자꾸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떨어버리세요. 아멘. 앞으로요, 떨 거 많습니다. 근데요, 그때까지 안 망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 돈이 없다, 현찰이 좀 없는 거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계산하면 시험 들어요. 돈 가지고 계산하면 자꾸 낙심돼요. 근데 그렇지 말아요. 믿음으로 계산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매일 저는 우리 창대교회가 저는 이거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예, 지금까지 이걸 해왔는데 하나님이 응답 이제 주실 거라고 믿어요. 안 하면 말고 뭐 안 하면 하나님 안 하시는 건데 뭐. 그러나 여러분요, 매일 시스템으로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주일 장로로 끝나지만, 그래, 나는 매일 장로로 살아야지. 모든 권사들, 안수 집사님들은 매일 안수 집사, 주일 권사, 교회만 와서 안수 집사, 교회만 와서 권사지만 나는 매일 권사 안수 집사로 살아야지. 요걸 해낼 수 있는 응답 받으세요. 그럼 그 사람이 망하냐?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성도들 한번 도전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양업 해야 되니까. 호남을 살리고, 그러죠? 세계복음화. 진짜 복음 안에서 한 영혼을 깨우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먼저 복음의 개인화, 교회를 살려내고 지역과 세계, 전도와 선교, 그렇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후대와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 우리 원양어선을 만듭시다. 그 원양어선이 누구라고? 그 원양어선의 응답을 실현시킬 여러분의 뭐요? 업과 일, 진짜 하나님께 축복하실 겁니다. 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업을 하나님은 여러분 책임지실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운 내 업과 일, 모든 것, 반석 위에 세운 가정,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무너지지 않죠. 우리 성도들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죠. 자, 하나님의 방법 이전에 여러분 간단하게라도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자, 원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 되는 존재요, 하나님의 말씀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법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입니다. 이 속에서 온 땅에 충만하고 이 축복과 이 은혜 속에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아멘. 요거 다 할 줄 안다고 입 딱 다물고 안 따라하면 안 돼. 지금 같이 따라 해야 돼요. 시키면 하겠어요? 요즘 통 안 시켰더니 이제 막 긴장이 다 풀린 것 같아. 그냥 말이 아니요. 저는요, 이것 가지고 이번 주에도 복음전에서 영접했어요. 아멘. 이 복음 말하려고요. 지금 제가 얼마나 지금 밑밥을 깔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뭐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이 속에서 살아가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요?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상태에 빠지고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마귀 자녀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뭐요? 우상을 섬기고 각종 정신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육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3, 4대까지 이 영적인 저주가 대물림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방법, 종교 가지고는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참 제사장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이분이 참 왕이십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요? 그 하나님의 방법 세 번째 이야기 뭐요? 여자의 우선 첫 번째, 그리고 성육신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요거는 다음 주에 갑시다. 구원의 길이 그냥 구원의 길이라는 건 정확하게 복음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제는 대상에 따라서 이게요 다르게도 나오고 또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완벽하게 구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 알겠죠? 절대로 그냥 공부처럼 숙제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자 본문 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창세기 3장 원죄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뭐 대충 뭐 어디 교회 다니고 그냥 어디가 착한 일 좀 하고 뭐 어디가 절 좀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막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여러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죄,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원죄입니다. 원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죄는요 어마무시한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뭐요? 죄를요 짓게 되고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아멘. 모든 인류에 태어난 사람이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생명의 법이 아닌 사망의 법에 붙잡혀버린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고 사망의 법에 붙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형벌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들어온 게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평생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며 죽음의 노예가 됐는데 사망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뭐요? 사탄의 노예가 돼버린 거라고 말이에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갖고 사람들 빌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하도 악해져가지고요, 더 살기도 싫대. 그래 그냥 막 스스로 목숨 끊어버려요.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자살해요. 이해돼요? 애들이 인생을 압니까? 근데 이들 속에요, 완전히 창세기 3장이 각인돼 버려가지고 문화가요, 창세기 3장 문화가 각인돼가지고 세상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4학년 이런 아이들이 자살을 해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자,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그래서 이 형벌로 인해서 어디에 떨어져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읽어봐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여자에게서 났다는 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을 안 믿어요. 제가 엊그제도 우리 렘넌트가 병원에 입원해서 갔는데 옆에 조그만 애가 와 있어요. 너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는 말 믿어지냐? 그래도 걔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요. 아니요. 교회 다닌다니까요. 우리를 그렇게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 다녀요. 근데 처음 들어봤대요, 복음 전하는 말을. 이 메시지를 처음 들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교회 다녀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이게 교회 와 앉아있다고 듣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 아이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 마귀 역사 실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창대교회는 마귀 새끼들이 처자빠져 자겠습니까? 아주 지금 이 시간에 막 여러분 말씀 듣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난리가 나 돌아다니는 지금 교회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럼 우리는 뭐하고 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일수록 그래요. 아멘? 마귀가 지금 저 종탑 위에 지금 처자빠져 자고 있는 교회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누가 좀 봐야 되는데, 이게 한 본 사람이 좀 나와야 되는데. 깨어 기도하십시오.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네. 진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요,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게 하시고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자, 성경 읽어보면 이 답이 다 있거든요. 근데 뭐요? 성경을 안 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보고 읽고 쓰고 해야 돼요. 결국은 이 싸움입니다.
어떻게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내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전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언제 제일 힘든 줄 아십니까? 메시지를 전달할 때. 말씀에서 내게 확신과 답이 안 왔는데 서야 될 때. 그때는요, 절대로 내가 이 말을 준비 안 된 메시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요? 반복해서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확신이 안 되고 말씀으로 답이 안 되는데 그때는 힘이 빠져요. 그런데요, 제가 제일 응답이 힘이 있을 때는 언제냐? 말씀이 강단이 이 성경 속에서 확인되어져서 그걸 가지고 올 때예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한테는 그것만이지만 오른쪽에 성경 구절을 성경에 다 찾아냈습니다. 모든 문장, 모든 걸 여러분 아따 목사님 뭔 놈의 성경을 이렇게 많이 넣어놨다냐 그럴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 그 모든 메시지가 성경 속에서 성경과 함께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만 듣고 끝내는 성도 되면요, 신앙생활 거의 반도 못하는 겁니다. 말씀 절반이 아니라 90%는 다 버리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에 답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 절대 성경을 보는 걸 짐으로 여기면 안 돼요. 성경이 즐거워져야 돼요. 제일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냐? 성경 말씀을 정리할 때 제일 좋아요. 또 찾아보고 또 바쁠 때는요, 요즘은 너무 좋아. 핸드폰요, 몇 장 막바로 찍어보면 나와.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이게 성경을 쭉 봐오니까 단어는 있는데, 단어하고 이건 있는데 어디 몇 장인지를 모를 때요, 검색해보면 막바로 나와.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야, 옛날 목사님들 참 지혜로우셨고 참 더 성령 충만했구나. 나는 몇 절인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찾으려고 그러면 성경을 다 뒤졌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요, 성경 다 안 뒤져도 여기 있으니까 너무 편하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한요, 제가요, 작업을 할 때 요거 가지고 작업을 가능한 하지 않고 성경을 직접 찾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장절을 찾고 이걸 정리를 해요. 저 스스로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안 그러면 성경을 안 봐요. 책으로 보는 거하고 줄을 끄면서 내 성경에다가 줄을 끄면서 보는 거하고 요거 딸랑 들고 찾아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펴서 봐야 됩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야 돼요. 부차적인 설명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 인류의 모든 죄를 뭡니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서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목걸이로 달고 다닐 만큼 가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언약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직접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대속 끝. 종교하고 다른 게 이겁니다. 모든 종교는 뭘 이야기해요? 네가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너 왜 그런 식으로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제가 여러분한테 너 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말 혹시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내가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미안하다고 제가 무릎 꿇고 빌라합니다. 너 왜 그런 식으로 했어? 그러던가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보자. 아멘. 하나님 그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너가 똑바로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착하게 해야지, 마음을 비워야지.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짐을 내게 맡기라. 아멘.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고 똑바로 살고 착하게 살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셔버렸어요. 따라합시다. 끝. 대속입니다. 끝났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습니까? 말로만 하신 게 아니요, 확증하셔 버렸다니까요. 확증.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니까. 사랑해, 사랑해 해놓고 도망가 본다니까요. 사랑해 해놓고 고무신 거꾸로 신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변치 않으시고 수천 년의 언약을 이어오시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확정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와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번호가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이걸 작업을 제가 직접 했다 보니까 이걸 조금 준비할 때마다 또 수정도 하고 또 수정도 해가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순서를 바꿨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딱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잘 들어야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2번 시작. 죄와 사탄에게 붙잡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법적으로 해결. 무서운 게 법입니다, 여러분. 법에 걸려버리면요,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었다 해도 법에 걸려버리면 죄인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망의 법에 붙잡혀버렸다니까요. 이게 법적으로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왜 내가 태어났는지 후회해도 소용없다니까요. 후회도 안 되거니와.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 이제.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고 나면 어디 가요? 지옥 가야 돼요. 못 바꿔요. 법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보세요. 법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느니라. 해방하셨느니라. 법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낮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뭡니까? 저는 잘 몰라요. 민사법, 민법, 행정 이런 거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런 법 잘 몰라도 상관없어. 두 가지 법은 알아야 돼. 생명의 법, 사망의 법.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법 아래 있어요? 생명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은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노인자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사망의 법에 매인 사람처럼 맨날 꿀꿀이 하고 다니지 마시라고. 시험 들어가지고 갈등하고 끝내셨는데 나는 아직도 안 끝내서 아직도 나는 사망의 법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끝내세요. 자존심 끝내세요.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자존심 자체가 자기가 살아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사람이 돼요? 뭐가 돼요?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증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죽어버린 거죠. 누가 아이고 내가 좀 가서 마지못해서도 해놓을 때가 있지만 내가 감당해버려야지. 그때에 해결됩니다. 그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가 감당해버리려고 하면 그때에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아멘. 여러분요,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뭐 하라 그랬습니까? 이 복음을 뭐 하라고요? 선포하고 누리라고요. 그래 체험할 거 아닙니까? 그래. 좋은 날만 돼야 체험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올 때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 맨날 좋은 날 응답이라고 하는 기준 바꾸세요. 내 마음에 드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내 삶에 실현되도록 기도해요. 늘 내 마음대로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는 죽고 그가 사는 인생이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참된 사랑과 그 속에 뭐요? 자기 희생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게 돼. 아멘. 이제는 남을 위해 양보하는 게 절대로 안 돼. 희생하는 게 절대로 안 돼. 왜 남을 위해 내가 왜 죽어? 왜 내가 죽어줘야 되는데? 왜 내가 해줘야 되는데? 내가 포기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자기 포기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요? 화목의 열매를 맺어져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자기 주장하지 마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여러분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 자리에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모든 원수된 것을 갖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번 추석 캠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나눠져 있는 것들 전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세요. 아멘. 가가지고 원수된 걸 소멸시켜 버리라니까. 근데 그걸 소멸시키는 능력이 뭐냐? 나는 죽고 십자가입니다. 내 자존심 가지고 가지 마세요. 내 입장 가지고 가지 마세요. 지금까지 신랑이 어떻게 했는데 그거 내려놓으세요. 축복하세요. 아멘. 신랑과 지금까지 난 한글로 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지만 내가 한번 봐준다. 아니고 뭐요? 나는 죽고 그가 살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말이나 던져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버리라니까. 그 돈 드는 거 아니잖아. 요것만 하면 돼. 자기 포기. 사람이 돈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요? 요거 포기가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 너무 쉬워요 이거. 알았어, 네가 해. 아멘. 여러분 그래. 우리가 예전 불신자처럼 니나 묻고 죽어보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 네가 해. 나는 괜찮아. 참된 자유와 그 속에 참된 자랑이 있습니다. 자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자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인가? 오늘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자,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종이에요. 어떤 종이냐?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내 맘대로는 뭐냐? 여기가 내 맘대로입니다. 그게 죄의 종입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게 뭐냐? 의의 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지 마음대로 살아버려.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 났다고 이제는 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의에게 종이 돼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부터 뭐요? 복음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고 나를 드리고 십자가를 집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위에 살고 드리고 십자가를 지고.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최고의 축복의 단어입니다. 복음 위에 살고 교회 위에서 살고 전도 위에 살고 렘넌트 위에 살고 렘넌트 위에 드리고 복음 위에 드리고 교회를 위해 드리고 전도 위에 드리고 아멘. 그 일을 위해 내가 지고 아멘. 그 모든 걸 여러분 질 때 그걸 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채우십니다. 아유, 너무 감사해. 보니까 이제 요 문을 들어가고 나가는데요
썩은 냄새가 안 나서 너무나 좋아. 한동안 요 문을 들어가고 나가는데요, 이상하죠. 이 썩은 냄새가 나는 거 못 맡았어요? 맡았어요? 못 맡았어요? 맡아왔어요? 맡았으면 좀 해결을 좀 했어야지. 나도 냄새 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그죠?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속에 걸 다 뒤집어내더라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그 사모랑 같이. 근데 거기서도 답을 못 찾았어요. 어느 날 제가 천정을 봤어요. 천정을 가만히 보니까요, 뭐가 이상한 털 같은 게 이렇게 싹 이렇게, 쥐가 썩어가지고. 그래, 오늘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우리 집사님들 서로 연락해가지고 보니까요, 저걸 청소해 주셨어요. 딱 개화네요. 너무 좋은 거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다니지. 아는 나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 저거 한 방울 떨어질까 봐서 이제 알고 난 뒤부터는 이러고 다녔다니까, 이러고. 근데 치우고 나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 저 작은 헌신 하나도요,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때요? 적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드리고 복음을 위해 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의 마음이 힘을 얻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조금 수고하고 조금 헌신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중직자들 정답 받으세요. 우리는 이제 원양어업 해야죠. 우리 배 타고 나갈 때 노 젓고 나갈 때요, 운치 있고 좋다고 백날 노 젓는 배 저한테 띄워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고기 잡으러 갑시다 하면서 노 젓는 배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요, 원양 어선을 댑시다. 그걸 댈 수 있는 응답을 받아라. 자, 우리 전도하러 캠프하러 갑시다 그러는데 또 뭐요? 노 젓는 것도 갖고 오면 안 돼. 기도해요. 이제 전 세계 복음화를, 원양어선을 원양어업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시스템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 조직이 하나하나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마음을 담은 일꾼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릴 원양어업의 증거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가진 제자를 담고 전도운동할 전도자를 담고 렘넌트를 담고 다민족을 담고 다문화를 담고 하나님, 무너져가는 수많은 사람, 버려져 있는 수많은 치유의 대상들을 담아 하나님 원하시는 참전도운동, 선교운동 할 수 있도록 재앙 막는 이 시대의 참된 복음운동의 주역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확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